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 학부 시절에요, 제 후배 중에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해서 잘생겼어요. 근데 되게 유머러스한 데다가 넉살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삼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번 아이들이 형 그러면서 잘 따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말한 만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게 이 친구의 약점이었어요. 저희 과에서는요, 남학생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학생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사뭇 두렵습니다. 정말 사뭇 두려워요. 말이 환영회지 사실상 신고식인데요, 저희 과는 남학생을 한 학년에 보통 한 학번에 5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기가 엄청 셌습니다. 늘상 가던 고깃집을 예약을 하는데요, 그 고깃집 방 구조가 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항상 그 방이거든요. 그러면은 최고학번부터 이제 안쪽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문 앞에는 이제 최저학번,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 애들이 5명이 쪼르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배들이 한 명씩 들어오면 총알같이 일어나가지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90도 인사를 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이윽고 선배들이 다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위 FM이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난관인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가 골탕을 먹이는 신고식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라스로 소주 한 잔을 이제 원샷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개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합을 받게 되거나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술까지 들어가는 데다, 긴장한 데다 술까지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이제 혀가 꼬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관인데, 그 난관을 한번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개인기로 선배들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못하면은 그날 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별 개인기들이 이제 다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요, 어떤 후배는 너무 못 웃기니까 선배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담배를 꺼내가지고, 속눈썹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 속눈썹 위에다 담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선배들이 빵 터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넘어간 적도 있었죠. 네. 이렇게 선배들이 뒤집어지고 그 후배는 그날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라서 신입생 환영회 날은 남자 학생들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인기에, 단체기에 막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루가 되게 불편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후배가 그 신입생 환영회가 있기 하루 전에 자기 동기들에게 큰 소리 친 거거든요. 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단체기는 준비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선배들 한 방에 다 웃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은 동기들이 개인기만 이렇게 적당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단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제 술 먹고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학번은요, 단체기 때 선배들한테 엄청 깨져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 됐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발설을 했으면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선의로 다른 학우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상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다른 학우들이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의로, 얘가 선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고통스러웠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과감한 결단성으로 그렇게 복의 그룹에 합류한 리브가가요, 이제는 그녀의 과감한 결단력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리브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돈키호테 증후군이 좀 있는 그런 여인처럼 보여요. 참 세상이 재미있는 것이요,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신중한 판단력은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제가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어쩔 때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리브가의 굉장히 초절한 모략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작전명은 장자의 축복 가로채기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요,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삭이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이죠. 두 민족이 나올 거고 큰 자와 어린 자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후에 에서와 야곱은요,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지만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예언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리브가는요, 장남인 에서를 제치고 차남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계책을 꾸밉니다. 그게 오늘 배경이에요. 사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다뤄보겠는데요, 일단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분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축복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장자의 몫이 2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에서를 축복해가지고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면 재산도 2배로 넘어가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제 이 형제를 섬겨야 되는 대표가 되는, 집안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곱한테 명령을 합니다.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치밀합니다. 염소와 야생동물은요, 요리를 하면은 두 종류의 고기 맛을 구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흡사한 게 야생동물과 흡사한 맛이 염소래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염소를 택한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털이 많은 형과 달리 자신은 굉장히 매끈매끈한 사람이라서, 형은 털이 많고, 그래서 이 계획을 달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에게 걸려서 저주를 받을까 봐 염려를 하게 되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저주도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아버지가 저주하게 되면은요, 그 저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대대 미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리브가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용납이 되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초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불의도 의가 된다는 굉장히 기묘한 논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익을 우선되어 행동하는 것도 다소 옳지 못하게 보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은 이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거든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은 붉은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행동도 잘못인데요,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모략을 짠 그런 야곱의 행동도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인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 삼형제 유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100억을 남겼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자식들이 있으면 다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큰형이 와가지고 막내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큰형이 50%, 둘째가 30%, 막내가 20%다. 네가 사인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가 두 몫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장자는요, 부모 봉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의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동생들을 비롯한 집안을 돌볼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드라마에서 큰형이 막내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이 그런 행동은요, 장자권 박탈 사유예요. 사실은 돌볼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돌보지 않고 팽개쳤기 때문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찬탈한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라 장자권 박탈 사유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야곱 본인이 이런 불의를 저질렀다면요, 오늘은 그 불의한 행동이 더 커지게 만든 것이 어머니 리브가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동에 관한 그런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편애는 문제를 만듭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편애는 문제를 만듭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인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분쟁의 씨앗을 25장 28절은 서술하고 있어요. 바로 편애라는 건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각기 다릅니다. 너무 이상하죠. 네. 참 독특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딸이 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다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제일 예쁘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참 신기하게도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고 다 귀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큰아이가 서울로 친구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 약속이 잡히고 난 다음에 저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왕 서울을 나가게 되니까 계획을 하나 잡은 거죠. 그래서 딸아이 약속 근처에 딱 살펴보게 되니까 마침 빈센트 반 고흐의 그런 레플리카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복제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아내와 큰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랑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둘째와 막내는 집안에서 평화롭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제 막내 밥을 챙기고 함께 놀면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는 아이들이 제법 커서 따로 이제 계획을 잡아도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저녁에 큰아이가 약속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요, 지하철을 갈아타게 하는 것이 못내 좀 마음에 걸려서 7호선 장암역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 친구들과 이제 신나게 놀고 온 그 딸아이를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됐거든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같이 저는 하나의 하나를 다 바라보면서 동등하게 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둘째 아이가 탁구를 한다고 그 아이만 신경 쓰지 않고요, 막내가 어리다고 더 예뻐하지 않냐고 애를 쓰거든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죠. 그랬더니 아이들끼리도 사실은 구김이 크게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나가게 되면 큰아이가 동생을 챙깁니다. 그리고 큰아이까지 나갔더니 둘째가 막내를 챙기더라고요. 투닥투닥 가끔가다 싸우는 건 있을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언니는 언니고요, 막내는 막내고요, 자신은 자기고요. 그렇습니다. 존재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시선이 달라요. 다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그 그룹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삭 에서 팀과 리브가 야곱 팀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돼요.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은 사회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에는 정치에서도 팬덤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싸움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적인 감정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서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 그 능력이나 기술 등을 판단해 가지고 좋아하는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비교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조금은 일그러진 사랑, 그러니까 편애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요, 사랑의 눈이 빠지게 되면요, 일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왜냐면요, 교회는 원래 깊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온전한 99명이요, 아픈 한 명을 챙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99명이 기도하고요, 그 한 명한테 맞춰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야곱과 에서는요, 부모의 다른 시선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경쟁자로 의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경쟁하기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였습니다. 경쟁하기 이전에 이들은 형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달라,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더구나 우리 교회는 더 사랑 교회입니다.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죠. 사랑이 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편애가 아닌 온전한 사랑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게 바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단력이 대단한 여인, 그 리브가다워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밀어붙이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요, 위대한 어머니의 추진력을요,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되거든요. 맹모는 아들 맹자의 어머니죠.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합니다. 근거지를 아예 옮겨버려요. 아들을 위해서 불사하죠. 자신의 재물을 모두 털어가지고 자사에게 공부를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요. 자사는 공자의 3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거죠. 조선의 명필가 한석봉의 어머니는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매정할 정도로 아들의 글쓰기 교육에 집착을 합니다. 종이 살 돈이 떨어지니까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서 이게 너의 필력을 기르는데 더 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찢어진 치마폭을 보고 난 다음에 한석봉이 글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암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글쓰기에만 매진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밤에 갑자기 결전을 벌입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이 삐뚤삐뚤하니까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내줬습니다. 그 밤에. 근데 이 리브가도 이들 못지 않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그토록 그리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불안합니다. 이때 이삭이 눈앞이 잘 안 보였거든요. 이제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사람이 앞이 잘 안 보이게 되면은요, 그런데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집니다. 저희 할머님이 말년에 이제 눈이 머셨거든요. 당뇨로 인한 병환으로 이제 눈이 앞을 못 보시게 됐었어요. 근데 되게 뵈러 갈 때마다 TV가 켜져 있어요. 앞을 못 보시거든요. TV가 켜져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너무 잘 아세요. 한 번에 그걸 탁탁탁 잡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눈이 보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잘 찾으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전혀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적응을 정말 잘하는구나.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금방 다른 감각기관으로 눈을 대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것 때문에 야곱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더 충만할 거거든요. 특히 촉각은 엄청나게 이제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괜히 걸렸다가 그때 저주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리브가의 추진력이 더 대단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리브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그거는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받을 저주가 있으면은 내가 다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언뜻 보면 상당히 희생적인 어구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장자권 획득은요, 오히려 리브가의 불의한 행동으로 상당히 얼룩지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야곱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해요.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 또한 리브가를 닮아서 모략의 천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시쳇말로 얍삽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시세 판단에 빠르고요. 시세 판단에 빠르고 책략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자신의 외가에서 리브가보다 더한 그런 대마왕 사기꾼을 만나게 되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수고를 겪습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면 그의 외삼촌 라반은요 왕 사기꾼이에요. 네. 무슨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1+1을 보냅니다. 게다가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값을 다 치르게 해요. 무려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7년의 시간을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걸린 거죠. 아무튼 리브가의 자기 주도적 성향 때문에 야곱은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께 훈련받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두 주인이 태중에 있다. 그리고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될 거다. 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리브가가 이루려고 하니까요. 일이 어려워집니다. 리브가는 본인이 상당히 만족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녀는 그 대가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돼요. 손자를 한 명도 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는요, 언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삭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떨어져 나가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영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 보게 됐죠. 그에 반해서 이게 되게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굉장히 치졸하고 무능한 인물도 나오잖아요. 네, 경상우수사 원균이라는 그런 치졸하고 무능한 장수도 거기서 나옵니다. 이 원균은 이순신이 총지휘를 하는 전쟁에 자신의 판단으로 전투 전체를 다 그르칠 뻔해요. 적이 보여도 기다리라는 명을 내리거든요, 이순신이. 그런데 적이 보이니까 지금 뭐하냐, 빨리 적이 있는데 빨리 쏴라 그래가지고 화포를 다 들이부어요, 원균만. 그러다가 정작 적이 다가와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화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정작 필요할 때 대포를 쏘지 못하게 된 거죠. 그저 안타깝습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상 영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이만큼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 리더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여름 수련회 때마다 티셔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티셔츠는 너무 마음에 들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은 교회 아이들이 입을, 그러니까 교회 청년부 인원들이 입을 티는 따로 제작하고 찬양팀은 또 앞에서 찬양을 서니까 또 따로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찬양팀 리더였기 때문에 이 최종 결정권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거기 있는 청년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가지 디자인을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게 교회 수련회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밖에 입고 다닐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인 우리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여기 담아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라도 보게 되고 암송하게 되면 그게 참 우리한테는 득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가지 디자인을 고르게 되는데, 하나는 왼쪽 가슴에 이렇게 슬로건이 들어간, 영어로 Praise the Lord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멋있게 들어간 이런 디자인 하나 골랐고요. 다른 하나는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등 뒤에 그 당시에 주제 말씀이 영문으로 탁탁탁 들어가 있는 그걸 디자인을 2개를 뽑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만이 아니었어요. 전체 회의 끝에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딱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개를 가지고 제가 미술을 전공한 팀원이 있어서 그 팀원한테 제작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며칠 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컬러는요, 짙은 네이비였거든요. 그거 아니면 블랙이었습니다. 그런데 샛노란 색깔의 티셔츠가 온 거예요. 앞에 찬양 서야 되는데 샛노란 색깔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너무 황당했는데, 글자는 온데간데 없고, 네, 여기 프레스 로드도 없고요, 뒤에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티셔츠 전면에 2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소년의 종교도 불분명해요.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모양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이 색깔이 가장 튀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술 전공했으니까 그 전공을 살려서 제가 기도하는 소년 그림을 그려서 넣었습니다. 그 소년이 직접 그린 거였어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확신에 찬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보면서 그래, 수고했다, 괜찮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는요,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버려졌어요. 집에서 잠옷으로 입거나 아니면은 그냥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두 손 모으고 있는 이 소년이 있으니까. 일뿐만이 아니라 신앙도요, 내 생각 중심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온전하고 정확한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틀게 되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서실 공간이 없어져요. 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실현시킬까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미드바르, 즉 광야로 가서 고요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확신을 갖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인생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가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네. 리브가의 바람대로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에서의 반응은 리브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제 길길이 나태니까. 그리고 앞서 읽은 말씀 말미에 보면요, 리브가가 에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살짝 등장합니다. 에서 역시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그런 딸들을 연애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2명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찾았던 그런 이삭과 다른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이런 이유로 에서를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시킵니다. 근데 개인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개인적인 행동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고 죽이기 전에 이제는 본인이 떼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삭을 설득합니다. 자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이 종을 그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보냈던 것과 같이 야곱 스스로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서 아내감을 구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리브가의 안타까운 행동들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거든요. 특히 야곱이 헤어지는 순간 저주를 나에게 돌리라는 그 말이 되게 아프게 들렸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그 말은 모세의 기도까지 생각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거든요. 쟤네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로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쟤네는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와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그 리브가의 메시지가 굉장히 오버랩이 됐습니다. 정말 자신의 성향이 강하고 리비도가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 성향이 강하면 감당을 못할 일을 감당할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황당하시면은 모세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는 거는 내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정하는 일이다,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아뢰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사 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나갈 때 서원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으로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첫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그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한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의 무남 동료, 가장 아끼는 외동딸이 나오게 되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연약한 우리가 장담을 하면서 우리의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허하게 나의 위치를 찾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의 사명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늘 선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서게 되면 그르쳐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서 행복한 삶, 기쁜 삶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